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시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그것이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하나님의 호흡이 만남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하시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교제 파트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과 하나님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며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옷 하나 걸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행복, 기쁨, 만족, 즐거움 이런 안식들은 달아나 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얘들아 다시 불러도 하나님의 소리가 인간에게 들리지 않게 되어졌고 사람의 하나님 불러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뭐냐?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죄. 그러면 이 죄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가 뭐냐?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아 이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의 사이를 나눕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면 그 친구와 사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사이를 파괴시키고 사이를 나누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결국은 원수가 여러분 가까이에 오면 여러분 꼬라지가 보기 싫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 때문에 뭐가 생겼냐? 이렇게 사이가 나눠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굴을 돌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는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누가 지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에게 뭐가 왔냐? 제사성 죽음이.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온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사형제, 사형 은도를 받으면 죽는 것과 같이 결국 그가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죽는 것도 결국은 이 죽음이 왜 왔냐?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뭐가 찾아왔냐? 불행, 슬픔, 불만족, 우울, 피곤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문을 닫고 조용히 남들 보지 않게 여러분 죄를 딱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은밀한 죄를 지어보십시오. 바로 몸이 피곤해져.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져. 그리고 만족이 사라져요. 슬픔이,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여나 개라도 문 앞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발이 차이기 일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불행의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영원한 절대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행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뭐냐?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텅 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허전한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허전하고, 아내가 있어도 허전하고, 자녀들이 있어도 허전하고, 부모가 있어도 허전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허전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도 우리의 빈 가슴을 어떻게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런 빈 가슴, 텅 빈 가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텅 빈 가슴, 이 빈 가슴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당치 못한 일이 21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 결국은 이 모든 죄들이 뭐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이 21가지의 죄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 중에 수근수근하는 것이 남 이야기하는, 여러분 남 이야기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남 이야기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는 이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한 번도 남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끔씩 가다가 나는 한 번도 남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있고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운동 갔다가 테니스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는데 내가 겨우 해서 내가 이겼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뭐죠? 자기를 은근히 은근파죠. 노골적으로는 내한테 이기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철근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에 오시면 늘 얼굴이 새까맣게 이렇게 얼려서 눈이 충혈되어져 있는 눈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다 철근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모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술을 받아올 때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술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늘 그 아저씨가 저에게 500원짜리, 예전에 500원짜리가 거북선 걸려져 있는 종이돌이었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주면서 술 받아와. 그러면서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알지? 왕년에 받아와. 남는 건 네.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아저씨가 계셨어요. 여러분, 노가다 하시고 그런 분들이 무슨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한 번이라도 내가 자랑했다면 이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거짓말 많이 하셨죠? 배약하는 것. 약속을 내가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는 것, 무정한 것, 이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행했다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이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미워해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아래와 위는 다르게 보이지만 위선에서 보면 똑같이 평면으로 보입니다. 100m 수영선수가 1m 가서 실패하거나 99
저 꿈에다 가서 실패하거나 도달하지 못하면 다 같이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에 올라서 돌을 닦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돌을 닦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과 관계를 버려야 됩니다. 관계가 뭐냐?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명은 613가지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365개, 매일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이 2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를 딱 모으면 뭐가 되냐? 10계명이 됩니다. 이 10계명은 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결국은 지옥에 가면, 지옥도 신성종 목사님이 지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도 1층, 2층, 3층,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지옥의 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행한 죄보다, 가정을 파괴시킨 간음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인은 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를 행한다고 부모를 버리고 산에 올라서 도 닦으면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수련을 한다거나 학문을 탐구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뭐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물령이 있었습니다. 약물령이 뭐냐? 사약을 먹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래서 사약을 먹고 피가 흐름으로 그 흘린 피 때문에 그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약을 먹여서 죽은 거예요. 그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절단령이 있었습니다. 잘랐습니다. 목을 자르든지 손발을 자르든지 잘랐습니다. 자를 때 뭐가 흐르죠? 피가 흐르죠. 그래서 그 흐르는 피 때문에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족마다, 원시 부족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무엇을 하느냐? 피를 뿌려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연초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노아와 셈, 함, 야벳에게 배웠던 것이 모든 자손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냐?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이 피를 흘려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피를 흘려서 죽으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조금 전에 21가지의 죄를 지었던 그 심판, 영적인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 대신해서 피를 흘려줘야만이 구속, 결국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피를 흘려서 죽으면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세 가지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이 인간에게 죄가 용서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죄 없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피를 내 대신해서 내가 흘려서 죽어야 되는 그 피를 내 대신해서 흘러주어야만이 내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육체는 육체로. 결국 내가 육체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누군가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죄 없는 피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이 인간의 죄 용서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내려오냐?
아담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유전이라 부릅니다. 유전. 이 유전을 통하여 뭐가 내려오냐? 아담의 원죄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못된 짓을 해요. 죄를 가르치지 않는데도 죄를 알아. 저희 딸이 한 3개월 정도 되어졌습니다. 2.7kg 조그맣게 태어났는데 한 번은 한 3개월쯤 됐는데 애기 엄마가 젖을 먹이다가 애기를 갑자기 때렸어요. 막 때리기를. 제가 놀랐어요. 그 조그마한 피때기를 왜 때리냐. 가서 보니까 소년반이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는데 불편하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잇몸으로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아파서 때려요. 자기에게 젖을 주는. 자기가 불편하다고 뭐 했냐? 젖을 깨물더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죄성이 부모에게 나쁜 것을 전수받은 일이 없음에도 이렇게 죄성이 내려오더라는 것이. 그것이 왜 그러냐? 아담의 원죄가 내려온 거지. 이 원죄는 유전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나는 모든 영혼들은 무엇을 통하여? 유전을 통하여 아담의 원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DNA가 내려오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과 원리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없는 피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 없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식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라는 것은 누구냐? 사단을 얘기합니다. 뱀을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유혹했던 뱀을 얘기합니다. 여자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게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품죄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자손에 고통을 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가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처녀가 애를 낳아야 됩니다. 처녀가 애를 낳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아담의 자손이 돼요. 남자의 자손이 되어서 처녀가 애를 낳아야만이 뭐가 되겠냐? 여자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낳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법궤 발굴 영상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드와이트라는 고고학 박사가 지었던 한 번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래.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으래. 그래서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루살렘 동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1년 동안 파 들어가도 법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멈추려고 하는데 천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래서 그 천사의 지시함을 받고 계속 파 들어갔는데 드디어 예루살렘 동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위쪽으로부터 지진이 나 있고 그 지진으로부터 피가 흘려져 있고 그 피가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 위에 거기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가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분을 가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니까 그 염색체가 이상하게 동물의 피가 뿌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낳을 수 있는 염색체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애를 낳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란 이야기는 로고스란 이야기입니다. 로고스가 뭐냐? 헬라인들은 만물의 기운을 찾았습니다. 흙, 물, 불, 공기가 만물의 기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다. 후대 사람들이 흙, 물, 불, 공기를 만드신 어떤 존재의 제일 권원자, 모든 것을 만드는 존재의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창조자를 갖다가 뭐라 불렀냐? 그것을 갖다가 로고스라 불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장 14절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결국은 그 로고스,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했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개 자식이라는 이런 것이 욕이지만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양, 자식, 이것이 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표적인 말 듣지 않는 고집센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비둘기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에다가 머리에 손을 넣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소에게 그 죄를 넘기고 나서 소를 잡아 죽이면 그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소가 죽음으로 그 죄가 용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과거의 죄, 인류의 현재의 죄, 인류가 지을 미래의 모든 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죄까지 예수님의 이 머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소를 죽이든 양을 죽이든 염소를 죽이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시면류관을 썼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잘못했던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쓰므로 그 가시면류관이 들어감으로 찢어진 그 머리의 표피를 통하여 피가 품어져 나오면 그 흐르는 피 때문에 생각으로 잘못했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손으로 욕심부렸던 손이 잘못했던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손에 못이 박힘을 통하여 손에 피가 흐름으로 손이 잘못했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발로 잘못했던 죄가 많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 넘어버렸던 이 발이 잘못된 것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힘을 통하여 발에 피가 흐르면 발이 잘못했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몸에 태창을 맞았습니다. 태창은 악가으로 만들어져 있는 로마의 채찍이었습니다. 동물의 뼈와 납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때리면 소리를 내면서 휙 소리를 내면서 몸에 찍혀요. 땡기면 살점이 떨어집니다. 뼈한 사람이 맞으면 갈비뼈가 모든 뼈가 어스러집니다. 흉악한 무서운 잔인한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몸으로 잘못했던 죄 때문에.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밖에서부터 마지막에 옆구리 창자국이 심장까지 찔려서 몸으로 지었던 인간의 육체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체를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통하여 그의 죽음 때문에 그가 생명을 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서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 올려놓고 소를 잡아 죽이든 양을 잡아 죽이든 염소를 잡아 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죽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다시금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시험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길이 없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죽이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다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받을 자격 없는데 공짜로 주는 것을 갖다가 은혜라 그런.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처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려고 그렇게 그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어집니다. 신약에는 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다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의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이 의를 얻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의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시면서 어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그의 아들을 죽임으로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길을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이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오늘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진짜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영접한다는 얘기가 뭐냐?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여러분은 오늘 믿었으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제가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03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졌지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4월달 부활주일날 되어지는 고난주간 아침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 가슴으로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제 남동생이 울산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 아침에 동태국을 끓이고 된장국을 끓여서 밥 먹으려고 밥상을 거하게 항상 차렸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18개월이었습니다. 삼촌이 왔다는 소리 듣고 인사하고 오다가 그만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오른팔 전체가 동태국에 팔팔 끓는 동태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껍질 전체가 하얗게 벗겨졌습니다. 급히 찬물을 끼얹고 제가 아버지 초년병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충분하게 씻겨서 응급실에 데려가야 됐는데 충분하게 씻기지 못하고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오다고 팔하고 붙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3시간 넘게 화상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파서 우는 딸의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시간 치료하고 나서 딸을 집에 누워놓고 하나님께 따지러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만 하나님 딸을 잡으십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며 눈물 흘리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밑에 눈물과 코가 뒤엉켜져서 헝근히 고였습니다. 한참을 소리 지르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소리쳐 기도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도 아팠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잠잠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네 딸 하나 팔 한쪽 화상 입은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나에게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기도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아프지 않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딸 한쪽, 딸 팔 한쪽 화상 입혀서 눕혀놓고 비싼 수업료 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온 가슴으로 감내하며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거 하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고통을 참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그 멸시와 고통과 치욕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